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소에 건강을 무척이나 챙기시던 70대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생신 선물로 심전도까지 측정된다고 하는 아주 비싼 최신형 스마트워치라고 그러죠. 스마트워치를 사드렸어요. 자녀들이 손목에 채워드리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차고 계시면 맥박도 재주고 또 수면 상태도 다 체크해줘서 심리적으로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작은 시계가 내 심장 박동수까지 다 화면에 띄워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든든했겠습니까? 나의 건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묘한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며칠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거실 소파에 누워서 아주 평화롭게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갑자기 손목에서 징 하고 진동이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까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세요.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이놈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밤에 고온이 잠들려고 하는데 또 징 울립니다. 오늘 목표 걸음수를 2,000보나 채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 권사님하고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이고 다투고 나니까 이 시계가 막 새빨간 불을 깜빡이면서 경고합니다. 현재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당장 심호흡을 하세요. 결국 이 성도님은 평안을 준다던 이 스마트워치가 수시로 보내는 경고 알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서 오히려 더 혈압이 오르고 밤잠을 설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편하려다가 이놈의 시계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시계를 풀어가지고 서랍 깊은 곳에 그냥 처박아 버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꼭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경고하고 특정한 조건을 채워야만 평안할 수 있다고 우리를 압박하죠.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만들고 건강 수치를 확인하게 해서 잠시의 안도감 뒤에 더 큰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나를 안팎으로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죠.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 경제 문제, 전쟁의 위협, 기후변화,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들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불안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죠.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을 원했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가정을 이루고 싶고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오셨습니다. 보릿고개도 겪으셨고 또 60, 70년대 그 절대적 가난이 뭔지를 온몸으로 다 경험했던 시절을 지나오셨습니다. 또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셨고 또 IMF의 위기와 또 금융 위기와 또 코로나 위기까지 밤잠을 못 이루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젊을 때 걱정이 있었고 지금은 또 지금의 걱정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죠. 병원에 갈 일도 많아지셨죠. 그래서 이호성 교수님이 자주 하는 말 중에 60이 넘으면 기승전 몸뚱이. 그래서 모이면 건강 이야기하고 건강 걱정하다 흩어지면 병원 가고 모이면 건강 걱정 흩어지면 병원 가고 그렇답니다.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또 자식들이 잘 살아도 걱정이고 힘들어도 걱정이고 또 손주들 보면 너무 이쁘지만 또 염려도 됩니다. 이렇게 인생은 끝까지 근심 걱정거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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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 이 절대적인 평안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평안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의 비밀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이 요한복음 14장을 포함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우리가 흔히 다락방 강화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제자들과 세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큰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이제 세상을 떠나신다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3번씩이나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배반의 길로 들어섰고, 이제 몇 시간 후면 겟세마네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평안하신 상황에 계셨기 때문에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가장 불안한 그런 순간에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평안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혜인 것이죠. 초자연적인 은혜. 그 초자연적인 은혜의 근원이 뭘까요?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믿고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그들은 생각했죠. 야,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곁에라는 파라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곁으로 불러 도움을 주는 분, 이런 뜻이에요. 곁으로 불러 도움을 주는 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보혜사를 comforter, 위로자, 헬퍼, 조력자, advocate, 변호자, 카운슬러, 상담자, 이렇게 여러 복합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를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비록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 때문이 아니고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혼자. 그러나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병실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수술실 문 앞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식 걱정으로 눈물 흘리는 그 밤에도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병이 나오면 평안할 텐데, 돈이 생기면 평안할 텐데, 통장에 노후 자금이 두둑히 쌓이면 평안할 텐데,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텐데,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우리 삶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요.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거래처가 늘어난다는 것은 큰 기쁨일 것입니다. 자식들이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것은 마음이 든든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까지 다 몰아내는 참 평안일까요? 조건으로 얻어진 그 평안은 그 조건이 흔들릴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설교의 거장이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은 단순한 심리적인 진정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이나 세상의 위로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최면을 걸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 위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헬라 원어에 보면 이 평안이 에이레니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그 유명한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골칫거리가 없는 무풍지대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누리는 영혼의 충만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네. 내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자식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 영혼의 깊은 바다 밑바닥은 고요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지 않죠.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과 조건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주는 평안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평안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평안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찬송합니다. 우라통이 터져 죽겠는데 노래가 나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심지어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에 누워 고통당할 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외로운 집에 홀로 누워있을 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잠들 수 없는 불면의 깊은 밤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내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떠날 수 있습니다. 재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평안이란 환경이 아닌 임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로 참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자,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때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가 너무 크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랬죠. 100살이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암 진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은 영혼의 산소와도 같은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은 금방 지칩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들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눈이 침침해도 읽으셔야 돼요. 귀가 어두워져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평안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7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준다. 다 같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이제 몇 시간 후면 체포되고 포악한 로마 군병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조롱당하실 겁니다.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그 살인적인 채찍질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에서 나온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조건부예요. 조건부. 보세요. 건강하면 평안하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건강할 때도 평안하지만 아플 때도 평안하고 풍족할 때도 평안하고 부족할 때도 평안합니다. 살아있을 때도 평안하지만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평안의 근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환갑을 지나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생겼는데 수시로 인생의 끝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젊었을 때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더 자주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의 장례식에 가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부모님의 임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언젠가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천국 본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 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근거가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평안의 근거가 소유나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안의 근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870년대 미국 시카고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40대 아주 젊고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였고 시카고 의과대학 교수였고 든든한 재력가였습니다.
게다가 장로교의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로서 당시에 그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나 물심양면으로 돕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애나와의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4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찰스 신덜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에서 인생의 가장 파괴적인 폭풍은 일기예보 없이 가장 화창한 날에 찾아온다 그랬거든요. 스패포드 변호사의 완벽해 보였던 삶에 무서운 폭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1871년 겨우 4살이었던 외아들이 급성폐렴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바로 그해 10월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 화재로 시카고 시내의 3분의 1이 잿더미가 되고 미시간 호수 주변에 그가 투자했던 모든 부동산과 전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극심한 슬픔과 이 재정적인 붕괴 앞에서 이 스패포드 부부는 영육간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번아웃이 되어버린 겁니다. 2년 뒤인 1873년 가을, 스패포드는 담당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아내와 4딸들에게 휴식도 주고 요양차, 또 마침 영국에서 사역 중이던 D.L.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를 도울 겸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출항 직전에 부동산 처리 문제로 급한 서류 작업이 생겨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먼저 아이들 데리고 빌드 아브르호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가 있으면 내가 일주일 뒤에 일을 마무리하고 바로 따라가겠어. 그래서 가족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4딸의 마지막 뒷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1873년 11월 20일 새벽 2시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4딸들을 태우고 대서양 한가운데를 순항하던 이 빌드 아브르호 이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배가 두 동강이 나고 차디찬 대서양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2분에 불과했습니다. 아내 애나는 잠결에 4딸들 데리고 갑판으로 올라왔지만 거대한 파도가 이 4딸들을 당시 11살 애니, 9살 맥이, 5살 베시, 그리고 겨우 2살이었던 막내 타네타까지 4딸들을 엄마의 품에서 무참히 찢어내어 삼켜버렸습니다. 기적적으로 나무 파편을 붙잡고 정신을 잃었던 그 아내 애나만 구사일생으로 구조선에 의해서 구출돼 가지고 영국 웨일즈의 카디프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신을 차린 애나가 남편에게 보낸 전보의 내용이 이 짧은 한 문장이었어요. Saved alone, what shall I do? 혼자 구조돼. 나만 이제 어떻게 해야죠? 전보를 받아든 스패포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럼 미친 듯이 다음 배편을 구해서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향합니다. 배가 출발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깊은 밤 선장이 그의 선실문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스패포드 씨, 지금 당신의 4딸이 잠든 바로 그 바다 위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갑판으로 뛰쳐나간 스패포드가 그 시커먼 대서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왜 제 어린 딸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밤새도록 눈물을 쏟아내면서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던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차가운 새벽 바다 위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를 덮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조건이 주는 얄팍한 평화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참된 샬롬이, 그 깊고 도도한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찢어진 가슴 속으로 강물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막 정신없이 선실로 뛰어내려가서 종이와 펜을 꺼내서 시를 써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아멘.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으로는 이 고백을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자식 넷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리고 전 재산이 불타버린 사람이 어떻게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는 그 약속을 삶으로 증명된 사건인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평안이란 고난과 풍파가 없는 무풍지대가 아니라 거센 풍파 속에서도 내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깊이 내릴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바다를 지나고 계신가요? 젊은 시절 치열하게 가정을 이루셨고 이제 한숨 돌리고 조금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는데 예상치 못한 건강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굳게 믿었던 사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남모르는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때로 정면에서 불어오는 그 거센 역풍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후반전이 쇠락과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스페포드에게 찾아가셨던 그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캄캄한 대서양 바다, 그 슬픔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페포드가 불렀던 이 찬송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참 평안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약속을 붙들 때 평안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평안, 환경이나 조건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 임할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참 평안을 찾고 있지만 참 평안은 세상 안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보다 크신 예수님, 걱정보다 크신 예수님,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근심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참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